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자 받아 적어 해갖고 누군가 말씀을 막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창세기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가장 처음에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사실을 말했다기보다 영적인 원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의미가 없어지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결국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눈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는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의 축복을 모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 그런 면에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너무 중요한데 사단은 특히 창세기를 모르도록 속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영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가정은 왜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지는가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답이 별로 없죠.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복음이 제일 먼저 증거된 곳이 어디냐?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축복의 사람인데 왜 그런 축복을 못 누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예배는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가? 그것도 창세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어떤 축복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그 답도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떤 전략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속이는가?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나서 창세기 6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창세기 11장에도 사단의 전략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영적으로 속게 되고 결국 세상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사단이 어떤 좀 그릇된 신학적 이론을 같은 걸 가지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라 어떤 뭐라고 그럴까 자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안 쓰고 모음만 써가지고 여호와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는 그렇게 불렀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받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내용을 가지고 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정시 기도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주일 예배당에 조금 일찍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말씀이 곧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제 성령으로 임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또 교회에 치유가 일어나는 여러분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 치유의 응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을 흑암 세력이 붙잡고 있게 되고요. 흑암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도 공허해지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흑암에 가득한 문제, 혼돈스러운 문제, 공허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지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치유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도 정신도 우리의 몸도 환경도 우리의 인생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조금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축복의 사람인 게 저도 그렇지만은 평일날 이렇게 9시에 또 줌으로 미디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만남도 어려웠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말이죠.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미디어가 또 우리의 삶에 쓰이게 되고 비대면이지만 한 80% 이상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제가 되는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환경이 무너지게 되고 해방되게 됩니다. 여기에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하신 분이시다. 구세주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멸망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는데 아직 생명이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예배 드릴 수는 있죠. 교회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또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웃기는 이야기 아니면 어떤 좋은 교훈이 되는 얘기 이렇게 듣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잘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생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내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 이런 순서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은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목적과 원리는 뭐냐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와 나무와 각종 식물들은 생명의 근원을 유지하는 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이 채소와 나무와 식물들은 땅과 함께 해야 됩니다. 흙과 함께 해야 생명의 근원이 유지가 되도록 그 원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짐승들은 땅 위에서 활동하도록, 땅 위에서 함께 하도록,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유지되도록.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물고기는 물과 함께 해야 생명의 근원이 유지되도록 함께하는 원리로 창조하신 겁니다. 새들은요, 땅과 하늘 아래 공중에서 있을 때, 공중과 함께 할 때 자신들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가운데 인간만, 아담과 하와만 다른 원리로 창조한 겁니다. 어떤 원리로 창조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리가 유지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을 수가 없는 상태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들과 식물들하고 다르게 무한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오히려 식물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나무로 깎아놓은 형상을 섬기고 어떤 짐승을 섬기고 자연현상을 섬길 때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식물 중에 하나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사실은 식물과 짐승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인간이 이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심각한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인간은 안식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도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2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의 복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인간은 공허해지고요. 또 혼돈스러워지고 또 흑암이 깊게 그 사람의 인생을 휘어잡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안식교인들처럼 그 날을 지키고 절차와 제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 주일 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어떤 축복인지를 알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구하고 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예배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안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을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이 그 안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의 복, 안식의 주인이신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날을 정하고 예배하게 한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장례식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영원한 안식의 축복 속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는 없다. 육신적으로 좀 섭섭하긴 하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안식의 복을 주시면 지금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게 참된 예배와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흑암 세력, 혼돈하게 만드는 세력, 공허한 것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다. 그러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주일날이 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이 그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로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술로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여행으로 찾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외모나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그것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잠깐의 휴식이나 잠깐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누리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그 안식의 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착하고 진실한 질문의 결과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뭔가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노력과 결과가 와도 자기 인생에 진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공허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선악과 약속을 놓치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창세기 6장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망하게 된 근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시작됐는데 세상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가문의 문제가 오게 되고 또 타락의 관영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온다는 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죠. 결국 남는 것은 세상의 권세밖에 안 남는데 이 세상과 사회는 성공 일변도로 가는 겁니다. 성공이 나쁜 건 아닌데 성공이 우리에게 맞는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도 선택할 수 있고 어려움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권세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누림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아무리 성공을 해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죄와 한 몸이 되어진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자범죄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힘들어서 괴로워서 인간이 몸부림치다가 만든 게 종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서 자꾸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는데도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거,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생명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 죄와 세상의 권세와 사단의 선하기 위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노력을 0.1%도 원하시지 않고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는 길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주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 사단을 섬기게 되고 그 결과로 계속해서 노력하는데도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지킵니다. 개념 자체가 틀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식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무엇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안식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여기시는 그 안식의 복. 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창조의 빛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시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대속의 축복을 이루신 참 제사장이시요. 모든 마귀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영접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영접, 곧 믿음 같은 말인데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했죠.
꼭 영접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접이에요. 그 영접을 막 이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영접 기도를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거하시는 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굳이 영접하도록 안내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을 때 기도로 영접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떨면서 믿어도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어도 되고, 막 병이 나으면서 믿어도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영접하는 기도를 뭐 한 번만 하면 되지 몇 번씩 해도 되느냐? 됩니다. 뭐 재영접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할 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찬송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 오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부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는 아직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내가 여전히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적인 변화가 영원히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변화도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인간은 어떤 원리로 창조되어졌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안식의 복이구나, 이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창세기를 읽어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예배와 기도의 삶을 인도받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